예배 자리에 예배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자손 대대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독일에서 사역하는 거 잠깐만 소개하는 화면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24년에 하나님께서 제가 돌아가서 작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한 영혼, 한 사람. 이제 그 전까지 제가 독일에 가서 한 5년, 6년을 사역하면서 마음의 조바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원래 계획으로는 한 5년, 6년 되면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번듯하게 뭔가 이 결과물을 좀 드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맡기셨는데 지금 제가 원래 독일에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매년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져 있거든요. 독일과 유럽에서 우리 개신교가 우리가 믿는 천주교가 아닌 이 개신교가 발생해서 미국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 얼마나 교회가 뭐 눈만 돌리면 그냥 다 십자가잖아요. 그런 영향을 받은 곳이 시작을 해준 곳이 독일인데 거기는 그냥 교회들은 다 관광지가 됐어요. 동네에 정말 너무너무 오래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몇 개씩 있어요. 거기는 다 가면 이제 동네에 온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내부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클래식하다, 그러고 돌아가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가서 작은 교회 하나라도 더 그 땅에 짓고 싶다, 세우고 싶다. 그게 이제 목표였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그냥 한인교회가 아니라 다민족 교회를 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요즘 이제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잖아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독일 교회에 한 400명 정도 성도가 출석하는데 48개국 국적이 있어요. 정말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아메리카 대륙 해가지고 국적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48개국 정도가 돼요. 그 48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독일어로 한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크고 멋있고 정말 뜨겁고 정말 모델이 될 만한 다민족 교회를 세워놓으셨고 거기에 제가 같이 사역할 수 있게 거기에다 집어넣어 놓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세우실 교회가 때가 되면 허락하실 것이다. 조바심을 좀 내려놓고 그 대신 하나님이 작년부터 계속 주시는 마음이 한 사람, 한 영혼. 독일에도요 참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 한국 교회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제가 독일에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정말 100점을 줄 수는 없고 99점을 주는데요. 1점을 못 주는 이유가 거기는 신방이 없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사정과 이런 거를 교회가 몰라요.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 제목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왜 교회 안 나왔는지 뭐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걸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화요일만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화 돌리는 거였어요. 아이고 권사님 지난주 왜 못 뵀는데 어디 가셨어요? 뭐 이제 물어보면 아이고 어디가 아팠어요. 아이고 그러셔요. 제가 이따가 오후에 신방 갈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주 일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게 없어. 그래서 예배도 너무 좋고 다 좋아요. 제자 훈련도 너무 잘하고 너무 좋은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를 못해. 알아서 커야 돼. 예. 아파도 알아서 치료하고 알아서 상처 다독여서 다시 나오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에 제가 이제 거기서 몇 년째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힘들어하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요. 담임 목사님한테 안 가고 저한테 와요. 와서 자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근데 누군가가 도와주고 옆에서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독일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독일은 좀 개인주의, 남이 뭐 하든 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이 저한테 요청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번에도 소개드렸는데 오보에를 부시는 93세 이제 94세 되셨을 거예요. 되게 정정하시죠. 예, 저분이 최근에 아들이 또 죽었어요. 94세니까 아들이 60대 후반. 근데 아팠어요. 계속 병치레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자매랑 같이 위로해드리고 이제 장례 절차도 도와드리고 하면서 계속해서 저분을 전도하려고 복음을 재작년에 세례를 받았어요. 작년에. 그런데 계속 이제 세례의 의미를 다시 물어보고 하면 잘 몰라. 왜 세례를 받아요? 세례가 뭔 의미가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것은 죽고 정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죽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거를 그냥 형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저분 돌아가시기 전에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고 아들 상을 당했을 때 부인도 없고 혼자인데 가서 도와드리고 뭐 이런 그냥 옆에서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나 영상 그런 예배 영상을 자꾸 이제 송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 우리 교회 안 다녀도 근데 제가 이제 뭐 찬양도 하고 인도를 많이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런데 저런 공동체를 이끄시는 요분이 이제 그 공동체 대표예요. 저분이 상처받은 여성분들만 뭐 우물가 선교회 뭐 이런 것처럼 모아서 같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공동체인데 저분이 어떻게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네 그 공동체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전해 주시고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일 부흥회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혼자 찬양 인도부터 해가지고 설교하고 기도회까지 안수까지 다 해야 돼 혼자. 그러니까 되게 영적으로도 준비가 많이 돼야 되고 언어적으로도 이게 자신이 없었는데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저기는 제가 방문해서 저분들 위로해드리고 하는데 가보니까 겉은 다 멀쩡해. 다 이 마음의 상처로 정신적인 이상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부모와 같이 못 있고 근데 대부분 또 그 상처가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의 상처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어쨌든 그래서 저런 영혼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 같은 외국인이 가서 기도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개척 준비
우리 교회 안에 또 한인 가정들이 좀 어떻게 찾아오게 돼서 독일 교회 안에 한인 구역 같이 이제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하면서 잘 성장하면 교회로 분가하거나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이 자매가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옆에서 도움이 되고 같이 찬양 사역을 하고 하는 자매인데 참 힘들어요, 이 자매가. 원래는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 잘 모르실 수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예, 어쨌든 이제 한쪽 다리가 많이 불편해요. 근데 이유를 몰라. 독일에서 몇 년간 병원에 검사란 검사 다 해봤는데 왜 한쪽 다리를 절게 되는지 그냥 저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이게 지팡이 말고 이렇게 그 있죠, 구루마가 끄는 거 있죠, 보행기 같은 거로밖에 못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세가 이렇게 이렇지 못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 한동안 주중에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상 이렇게 카톡 같은 걸 하는데 연락이 없어서 며칠간 전화해봤더니 그냥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혼자 걷지도 못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연락 안 했냐, 그냥 자기 죽으려고 했대.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며칠째 먹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가야겠다. 자살을 하려고 뭐 거창한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며칠 안에 가겠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잡채도 해드리고, 오늘 잡채 먹었잖아요. 보양식 되라고 뭐 거기는 그 소뼈 이런 거 싸거든요. 그 사람들 우려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뼈 사다가 고아서 먹이고 했더니 정말 가서 기도해주고 3일을 제가 이렇게 보살폈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 다음날 딱 갔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면서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냥 병원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 그래요. 그런데 또 제가 여기 한국 오기 한 2주 전에 혼자 장 봐갖고 계단을 올라가 집에 계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2층에 살아요. 그 올라가다가 자빠진 거예요. 자빠지면서 이 손목뼈가 완전히 두 줄기거든요. 이게 다 부셔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엉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뭐 가서 저렇게 이제 입원해서 수술 받고 하는 것까지 또 다 간호사들이 남편이냐고 물어보고 남편은 아닌데 목사다. 아니 이 자매가 다 대단한 게요. 막 계속 울었어요. 진짜 뼈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밖으로 튀어나왔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울어요. 막 응급실에 가서 막 우니까 간호사들이 뭐 치료 막 하려고 하니까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갑자기 간호사들이 네?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막 그러니까 이 자매는 시도 때도 없이 막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요. 처음에는 지금 같이 다니기 힘들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는 이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순간에 저렇게 울다가도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하고 당신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간호사들한테 참 대단해요. 그런데요, 이 마음과 육체와 너무 심각한 고통이 있으니까 신앙의 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삶을 놓아버릴 생각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또 다시 저렇게 회복돼가지고 얼마나 잘 웃고 있죠. 저렇게 하여튼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이제 저 옆에 분은 네, 이란 이란 쪽에 이란 이라크 그쪽에 출신 성도님이신데 자신의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진을 두 개 다 사진을 저한테 주면서 이름까지 써서 그래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맨날 기도해요. 저 아들들이 무슬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예배 끝나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가 저렇게 아들이 세례받고 또 두 아들 다 교회 나가게 됐다고. 네, 그러니까 참 기도가 오늘 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도가 사탄의 모든 그런 계계를 막고 그런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전신갑주의 가장 기본은 기도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좀 믿음 없이 기도를 했었어요. 뭐 생판 보지도 못하고 사진만 붙잡고 뭐 몇 줄을 기도하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제 마음이 기도하면서 뜨겁더라고요. 같이 막 울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보면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기도 제목은 뭐 이래요. 나중에 서 목사님한테 들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일에 처음에 갔을 때는 한 6년간은 전체를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제 그러면서 언어도 힘들었고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막 힘든 과정을 겪는데 이제는 이제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저한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손을 대지 못하고 관심 가져주지 못하고 하는 그런 영혼들을 저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그 옆에 같이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예, 아버지가 관심 갖고 있는 한 영혼 아파하고 있는 한 영혼 제가 맡겨주시면 제가 한 사람이라도 제가 뭐 선교사로 뭐 대단한 일을 못해도 그 땅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살렸다 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아유 그러면 그거 하나로도 족하면 안 되겠지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면 우리 박선교사님한테 힘들고 정말 외롭고 구원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으면 붙여달라고 그렇게 그리고 제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참 6, 7년 만에 우리 서정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오면 제가 맨날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서 목사님 제 정말 이 동기 목사님 중에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인데 오늘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 우리 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은혜롭구나. 안타까운 거예요. 야, 진짜 더 많은 성도들이 듣고 은혜가 될 정말 이 귀한 설교인데 제가 최근에 하여튼 뭐 들어본 유튜브로도 많이 듣고 하니까요. 우리 서 목사님 설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밥을 먹으니까 그 밥이 맛있는지 모르죠. 저도 독일에서 그 한국 쌀이라고 하는 쌀을 먹어요. 리천 쌀이라고 하는데 난 그 쌀이 독일에서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천 쌀이 아니라 다른 리천 쌀이에요. 포장지만 미국 쌀이고 포장지만 그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독일의 다른 쌀보다 맛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국 쌀 먹는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익산에 계셔요. 독일에서 5월 8일 날 도착해서 어머니를 5월 9일 날 만났는데 어머니가 그 옆에 나주 평야에서 지은 그 쌀로 밥을 지어서 주셨는데 여지껏 내가 먹었던 쌀은 이건 쌀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은 그 좋은 설교를 매주 듣고 있으니까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서 목사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자랑을 많이 하세요.
정말 어디 나가도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끝내준다. 와서 한번 들어봐라. 와서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됐어요. 더 감동적인 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랑 목사님은 둘이 짠 게 아니거든요. 오늘 완전히 목사님이 제 설교의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이제 예화를 좀 붙여서 적용으로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용서, 어려운 일이죠.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가정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가장 용서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공동체인데 가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평생을 사람의 인생을 막 바꾸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공동체 얘기했잖아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요. 아프다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다 마음의 병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랑 등지고 살고 그래서 자매들 혼자서 살기 힘드니까 그런 공동체에 모여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야. 이게 모순이잖아요. 부모의 사랑 우리가 많이 받고 부모와 자녀 어떤 관계도 용서가 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부모한테 상처를 받고 부모는 또 자녀한테 상처를 받고 그거 해결이 안 돼서 등지고 살고 이런 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 간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 간의 관계, 이것을 회복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이? 주보 보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큰 지우개가 들어있죠. 그죠? 기도로 세운 가정이잖아요. 그래야 가정의 그 전쟁과 그 다툼들이 그치잖아요. 그럼 오늘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 기도를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이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과거의 잘못과 상처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용서랑 달라요. 우리의 과거, 우리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없었던 것처럼 기억도 안 하시고 기억도 못 하신다. 난 기억도 안 난다. 너네가 죄가 뭐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용서고 우리는 그것을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저 딸과 나와, 저 엄마와 나의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용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풀고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부부 간에 이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제가 아까 한 영혼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독일 남자랑 결혼한 한 여성 한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한독 가정이죠. 그 성도님이 저한테 딱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연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답을 줘야 될까? 목사한테 찾아왔는데 잠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 그때 주신 거예요. 아버지
혹시 아버지와 어떤 뭐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자기보다 좀 다 잘했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언니랑 비교하면서 너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니? 막 이제 늘 자존감을 깎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하니 딸이 상처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이 돼서 이 자매의 선택은 유학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야겠다. 그래서 그냥 그게 떠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게 일단은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 상처와 미움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것을. 그래서 독일로 유학을 와서 살다가 독일 남편을 만나서 독일 남자 아예 그냥 주저앉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벌써 몇십 년간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프셔. 그러니까 본인은 신앙이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 관계가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어색한 거야. 부모님 전도는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에 용서? 제가 그 자매가 그런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요. 성도님이 아버지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고 사랑의 관계로 만든 다음에 그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먼저 제단 앞에 그냥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죠. 마음의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용서하지 못하고 부녀 간에 딸이 기쁨이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서기쁨이 엄마보다 아빠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부녀 간에 저는 딸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딸이 아빠 그냥 달라붙어서 아빠랑 결혼한다고 자기는 결혼 안 한다고 뭐 다 그러다가 가잖아요. 그런 관계가 없이 아빠를 마음에 상처 막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빠는 아빠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로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먼저 아빠를 용서하고 아빠랑 화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족, 친척, 정말 사랑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 이웃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혹시나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막혀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아 거기 그 누구 있죠? 나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안 간다고. 이거 안 되잖아요. 내가 용서해야 될 것도 용서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줄 아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용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주가 흘렀어요. 웃으면서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일방적으로 아빠한테 그 어린 나이에 상처가 쌓이고 쌓였는데 내가 뭐를 어떻게 아빠를 용서해야 될까? 처음에는 명분도 없고 뭐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자신도 없고
아빠가 먼저 나한테 용서해야 되는 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가 현재 살고 그럼에도 짓는 죄, 그리고 우리 미래의 죄까지 수도 없는 죄를 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다시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자매가 결단한 거예요. 그래, 내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용서하셨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 한 분, 내 사랑하는 가족 아버지 하나 용서 못하고 어떻게 내가 성도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누구한테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 자매가 결단하고 아버지한테 전화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오랜만에 전화하고 많이 아프시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니?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 처음엔 아버지가 좀 그렇잖아요. 갑자기 몇십 년 만에 대뜸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딸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 어릴 때 언니한테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어릴 때 상처였다.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아빠를 미워하게 됐고 그래서 나는 성인이 돼서 그냥 집 떠나서 유학을 나왔고 그러다 보니 여기 살게 되니까 벌써 20몇 년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됐고 근데 여전히 내 마음엔 그 미움이 있었다. 아빠 근데 내가 아빠 용서할게요. 하나님이 아빠 용서하래요. 그리고 나도 아빠 용서하고 싶어요. 그렇게 울면서 아빠를 용서한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빠도 우시면서 몰랐다. 알고 그랬겠어요. 그죠? 부모도 서투니까. 나도 네가 언니처럼 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더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욕심으로 너한테 더 이렇게 했던 건데 잘하라고 했던 건데 그게 너한테는 상처가 됐구나. 미안하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 몇십 년 만에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나도 아빠 용서했고 아빠도 또 나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아빠도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아프신데도 이제 출석하시게 됐다고.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복음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복음이 사랑의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서 이 복음이 가야 진짜 복음이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혹시 아직 여러분들의 손주 가운데 아직 구원받아야 될 자녀들이 있다. 그렇다면 먼저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딸, 아들, 며느리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없나? 또 부모들은 또 자녀들 이렇게 서운한 거 쌓아놓고 또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독일 자매 있잖아요. 그 자매 얘기를 하면요. 그 자매는 원래 플룻 전공이었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플룻 전공하고 음악 교사를 하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좀 잘 사는 집 독일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뭐 독일에서 그 정도는 아주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잘 사는 거였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이유도 모르게 이 한쪽 다리에 마비가 오고 그러면서 사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이혼하고 교사도 그만두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장애연금 받고 혼자 사는 거예요. 자식도 없어. 근데 이 이유를 몰라.
저는 이유를 몰라. 그러면서 이 자매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큰 믿음을 가졌는데, 엄마는 어떤 분이냐면 전형적인 독일 할머니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독일이 기독교 국가야. 그러니까 할머니 몇 대를 거쳐서 교회는 다녔어. 그래서 그냥 교회 가는 거는 늘 일요일에 아침에 한 번씩 가는 거, 부활절, 성탄절엔 절대 안 빠지는 거. 이게 이제 그들의 패턴이에요. 그 나이 먹고 하는, 특히 독일의 교회에는요 정말 의리의리한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70,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20명, 열 몇 명 앉아 끝이야. 그분들은 그나마도 그냥 종교 생활, 동네 친목 모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예수님 얘기하면 엄마가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 얘기하는 거 싫어하면 그건 성도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더 엄마를 구원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너 그러려면 집에 오지 마. 그러려면 전화하지 마. 근데 알고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자매도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도 그 자매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딸이 잘 나갈 때는요, 우리 사위 정말 돈도 잘 버는 사위, 우리 딸 음악 선생님이고 디셀도르프에 큰 집에 살고 벤츠가 2대 있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아프면서 남편이랑 이혼하고 실직하고 장애연금 받으면서 혼자 가난하게 살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자랑스러웠던 딸인데 이제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동네 사람들이 그 딸이 이혼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마가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황이 됐어 보세요. 그냥 다 잃고 혼자서 거동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근데 그것을 부모가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해야 되는데 부모는 오히려 너는 네 성깔이 그따위고 그러니까는 너 이혼이나 하고 그리고 혼자서 그리고 지지공상 살고 있지 기집애야 이러면서 이제 창피하니까 집에 오지도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매는 엄마를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계속 전화만 하면은 막 전화 예수님 얘기하니까 막 싫어하니까 그럼 엄마 찬양해 줄게. 여기 목사님 왔어. 그 엄마가 목사님은 좋아해요. 오래전부터 신앙인들은 그렇잖아요. 목사 하면은 되게 이렇게 존경하고. 그래서 제가 말하면 또 잘 들으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매는 저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한인 자매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맨날 전화만 하면 그냥 원래 그 딸이랑 엄마랑 많이 싸우죠. 제 여동생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정말 가정에 우리 호적에서 팔 줄 알았어. 우리 엄마가 그냥 죽일 듯이 싸우고 그 다음부터는 또 사우나 가서 둘이 그냥 찜질방 다녀오고 모녀간에는 또 이러더라고. 용서해라. 엄마가 나이가 많고 엄마가 당신 어릴 때 정말 당신은 자녀가 없지. 그 자매는 자녀가 없으니까 또 몰라요. 내가 자녀 키워보니까 얘가 잠자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싸는 것부터 그거 엄마가 다 뒤치다거리 하고 병치레 하는 거에 다 수발 들고 당신이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가 당신한테 한 거 당신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사랑이다. 이제 당신 엄마 지금 80 중반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는데 이제 받은 거 5년 10년 그 안에 엄마한테 다 감사를 해가고 엄마가 무슨 얘기 어떻게 반응을 해도 알겠어요 네 그냥 그러면서 엄마를 먼저 당신 안에서 용서하고
엄마한테 자꾸 용서를 또 빌고, 그래서 엄마를 관계를 회복해서 그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엄마한테 예수님을 차근차근 전해라. 그러니까 이 자매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부모인 거예요. 엄마 아파서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가 위로해주고 그런 게 와서 야 어떻게 빨리 와라 이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너 안 도와주디,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막 그러니까 막 얼마나 더 서운하겠어요. 참 내가 저 자매라고 그러면 진짜 나한테 너무 힘들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그 자매를 너무 잘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난. 그런데 그 자매는 아까 그 자매처럼 한 방에 다 아빠 내가 용서할게요. 이거 알았다. 이게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용서가 단방에 될 수도 있지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 있는 게 더 큰 확률인 것 같아요. 너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해 참아 주신 것처럼 너도 엄마한테 100번 1000번 엄마가 돌아가시 직전까지 계속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끊임없이 엄마가 어떻게 해도 너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너는 무조건 도전해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무 어려운 일인 걸 압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만도 아니죠. 부부 간의 관계, 마음속에 그냥 응어리 가지고 살면서 그냥 마지못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부부 관계 없으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마음에 어차피 살고 있다면 이제 마음의 그 응어리를 용서하셔야죠. 내려놓으시고 살면 얼마나 더 같이 살겠습니까? 용서하고, 배우자 용서하고, 자식이 혹시 또 상처 주고 또 부모와 의절하고 사는 그런 자녀들도 많잖아요. 용서하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웃과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을 했거나 누군가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절하고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요, 용서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죠. 베드로가 나와 예수님한테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한 7번 정도 하면 충분하겠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거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오늘 일부의 본문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큰 계명이다. 이거는 공경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거는 무제한으로 용서를 해라 하거든요. 이거는 선택사항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반드시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든 이웃이든 가족이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용서했으면 몇 번이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구별되는 딱 한 가지는요, 사랑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이슬람, 그들의 하나님은요 두려움이에요. 복종. 알라 신은 자신들의 그 성도들, 자기의 그를 복종, 무조건
정말 두려움의 복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에요. 이슬람, 무슬림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예요. 부처, 절 다니는 사람들 자비 베푸시고 선하게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덕을 쌓으세요 하죠. 우리도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도 해요. 근데 뭐가 틀려요? 목적이 틀린 거예요. 불교는요, 선을 쌓고 덕을 쌓고 용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 덕을 가지고 그가 극락 왕생을 하기 위해서 글로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마땅히 용서하고 베풀고 사랑하며 사는 게 마땅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고 그것을 나누는 거고, 불교는 극락왕생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것들을 선행을 쌓아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도요, 세상과 구별된 딱 한 가지는 용서예요. 여러분들 같이 일하는 이웃들, 교회 안에서 가족들, 왜 마음이 안 맞는 게 왜 없겠어요? 하지만 다 달라도 성도는요, 용서하는 거, 그거 하나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아유, 저분 교회 다니더니 뭔가 틀리구나. 뭘로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그죠? 나 장로요. 뭘로 드러낼 거예요? 교회 뺐지요? 아니잖아요. 아, 저분 틀리다. 장로님이라. 뭐 잘못해도 아유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이제 실제적인 용서의 훈련. 옆에 분에게 미안해. 자, 미안해 한번 해보세요. 미안해. 네. 아유, 얼굴 보시면서 같이 보세요. 우리 저 권사님한테 미안해 한번 하시죠. 네. 그러면 괜찮아. 네. 누가 우리에게 뭘 해도 괜찮아. 알았어. 괜찮아. 그 정도 이거 괜찮아. 뭐 차 범퍼 좀 깨지면 괜찮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사과도 해야 되고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미안해. 괜찮아. 그 다음에는요, 사랑해. 자, 옆에 보세요. 이제 사랑해. 한번 하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부부간에도, 그리고 형제 자매, 이웃 간에,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거 세 마디예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하셔야 돼요. 입으로도 하시고, 그러면서 아까도 우리 서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말은 힘이 있어요. 말한 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 방화교회 성도님들 몇 되지 않잖아요. 이 안에서는 정말 그냥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뭐 누가 뭐 했다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아유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이거면 끝나잖아요. 자녀들한테도 엄마한테도.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좀 서운한 게 있으면 문자 하세요. 왜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는 이 분노의 여사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성질이 워낙에 급해서 그냥 고치셔야 돼요. 그거는 그 사탄이 주는 성품이에요. 옛날에
과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욱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욱했으면 우리 다 갔잖아요. 하나님 욱해서 이야 이거 번개 던졌으면 다 갔단 말이에요. 이거 안 돼요. 원래 성격이 급하고 뭐 불같고 이거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절대 이유가 될 수 없고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 온유하고 자비하고 오래 참고 양선. 여러분들 이게 우리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학교회 성도님들 제가 예와 두 자매 드렸잖아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이런 거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남은 삶에 평생에 나와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힌 것이 없고 막힌 것이 있다면 내가 다 풀고 가겠다. 아버지 앞에 갈 때 그리고 자녀와 손들이 나를 볼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멋진 크리스찬이었다. 그거 하나는 남기고 가야죠. 다 푸시고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돌아가시고 그 장례 자리에 와서 동네 사람들이 이분 정말 너무너무 사랑 많으시고 이웃들에게 너무 많이 베풀고 가신 분이다. 그런 말을 들어야 자식들이 뿌듯하잖아요. 또 하나님도 뿌듯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면 야 잘했다. 칭찬이 많더라. 하나님이 칭찬도 해주실 거고요. 예,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라도 우리 장로님 아까 빛과 소금 어렵죠. 빛과 소금 뭐 어떻게 살아요? 짠내나게 그건 짠내나면 안 되죠. 용서하고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늘 우리 입에서 그것이 삶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런 멋진 크리스찬이 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불렀죠. 내가 먼저